잘 하시는 것 같아요.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뒷 사람에게 우리 함께 샬롬의 평안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축복합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을 영원토록 즐거이 부르는 찬양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합니다.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 우리가 걷는 이 길을 보기에 좁고 험하며 잔들이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니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에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좁고 험하고 외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영광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길이지만 이 길 끝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심을 믿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길이 좁고 험하여 찾는 이들이 적지만 그래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때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어리석다라고 하지만 영원히 천국에서 저희가 살 그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오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시고 죄된 자를 피하여 은혜의 자리로 달려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열심히 산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저희들의 생각과 행위 속에는 죄된 요소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교만할 때도 많았고 분을 참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의 모습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못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금년도 이제 반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며 부족함만을 곱씹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연말에 풍성한 열매를 한 강주리에 담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하여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가 시작됩니다. 이 행사를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열매 맺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를 위하여 기도로, 물질로, 봉사로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어려운 경제로 인하여 휘청거리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도 있고 회사가 부도를 맞은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경제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국민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여러 기관들을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전도사님을 기억하시고 송이꿀보다 더단 주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4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러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멘. 작년에 제가 그 대학원 고시 시험을 쳤습니다. 한 1년 정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공부를 하면 이렇게 이면지에다가 막 많이 써요. 뭘 많이 써야 되고 외워야 되고 문제도 풀어야 되고 해서 이면지를 막 쓰면 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일부러 안 버려요. 그냥 옆에 이렇게 쌓아둡니다. 하고 놔두고 하고 놔둬요. 그럼 1년 정도 공부를 하다 보면 두께가 한 이 정도 쌓이거든요. 그 이면지가. 그러면 이제 시험이 다가갈 때 되면 그걸 보고 이제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구나 하면서 스스로 만족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본인이 제일 잘 알겠지만 그냥 보면서 만족을 하는 겁니다. 그래, 이 정도 했으면 뭐 적당히 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했던 뭐 일들, 업적들 이렇게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가장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을 때에 인구 조사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그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하라고 시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다윗을 격동시키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싸워서 전투가 뭐 다 끝나고 이제 그동안 업적들을 한번 돌아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감사가 나오겠지만, 그 생각이 안 들고 나 자신이 고개를 들게 되면 그때부터 사단이 설치게 됩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그러면 다윗의 마음에 악을 넣으셨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내용인 역대상 21장 1절을 한번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소하게 하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다윗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이시지 결코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연단의 목적은요, 우리를 강하게 하고 잘 되는 데 있지만 시험의 목적은 어떻게든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을 겁니다. 그래서 인구조사가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하셨다가 아니라 사탄이 그를 유혹하고 시험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완악하게 되었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다윗의 마음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2절에 보시면 완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 완악의 뜻은요, 내 삶 속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완악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내 삶 속에 계시지 않다면 조금씩 드러나는 우리의 행위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고 그냥 말씀이 싹 들어왔다가 연기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요,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때 뭐라고 하였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다가간다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보잘것없고 어린 아이였습니다. 골리앗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아주 비약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다윗을 들어서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군대를 의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까닭이 이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군대를 갖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백성을 갖고 있는지 본인이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윗 혼자만의 생각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백성들도요, 서서히 나라가 군대가 커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군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힘을 빌어서 살아야 될 그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그 군대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신앙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조차도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힘과 소유를 더 의지하려고 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게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 부유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덜 하게 되고, 그리고 건강 때문에, 건강 있으니까 주일에 놀러 갈 수도 있고 여행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더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평안 때문에 오히려 세상의 일에 더욱더 마음을 빼앗겨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한 다윗에게,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들로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드시기 위하여서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인구조사를 했을 때 분명 그 즉시 하나님의 말씀이 즉각 다윗에게 주어졌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24장 3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하도 그 말을 듣는 즉시 이것은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걸 단번에 알아차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뭐라고 하였습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부하들을 재촉하였습니다. 다 필요 없고 내 말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의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80만, 유다 50만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60만의 장정들이 나왔으니까 2배 이상 늘어나게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숫자를 보고 받고 나서 그 즉시 회개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미련하게 행하고 어리석게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2배 이상 늘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왜 굳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을까라는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하시는 걸 금하셨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요, 필요한 자료를 얻고 세금을 걷고 군사적 목적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구조사를 합니다.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이 직접 인구조사를 명하신 적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을 보시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는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함이라. 즉 속전을 드리기 위해서 계수를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즉 속전세를 걷기 위하였습니다. 속전세가 무엇이냐면 당시 회막에서 사용하는 물질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예배를 받기 위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위하여서 쓰는 세금이 바로 이 속전세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서 인구조사를 하고 그 백성들의 생명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신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이 한 인구조사는 그 동기 자체가 매우 불순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확인하려 한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능력이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군사로, 내 힘으로 전쟁을 이겨온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보다 더 강한 상대가 나타나면 꼼짝 못합니다. 내게 주신 지혜, 건강, 물질, 가정, 사역, 직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놀랍게도요, 인구조사가 끝나고 돌아온 요압의 보고를 듣고 바로 자책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회개를 합니다. 인구조사가 총 걸린 시간은 9개월 20일이 걸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구조사를 하면요, 굉장히 빨리 끝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되게 간단하거든요. 요압이 각각 그 지역에 있는 대표들에게 이야기를 하여서 인구 보고해라 하면 끝이었던 상황인데 이게 9개월 20일이나 걸렸습니다. 그중 이유가 하나가 요압이 이 일을 왕이 시켜서 하지만 내 마음에 합당치 않다는 것을 본인도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것을 지연시키는 그런 일이 발생됐던 것입니다. 그 사이에 다윗에게 어떤 마음이 주어졌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그 9개월 20일이라는 시간 동안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가 그 다윗의 마음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완악했던 그 마음에 다윗의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들어오시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요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기도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윗의 놀라운 신앙 성숙이 나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서 아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꾸짖었습니다. 너 잘못했어라고 꾸짖으니까 그제서야 회개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보시면요, 먼저 회개를 했습니다. 그 불타오는 먼저 그 회개의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하였습니다. 분명 다윗은요 실수는 하였지만 신앙 성숙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이렇게 성숙해야 합니다. 늘 어린아이 신앙으로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신 그 큰 섭리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선지자 갓을 보내어서 다윗에게 그 죄의 대가를 물으십니다. 여기서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건요, 아까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죄의 대가가 아니에요. 대가가 아니고 죄의 결과입니다. 결과는요 무조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대가는 치러도 되고 치러도 안 치러도 되는 그 선택적 상황이 있지만 결과라는 것은 무조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죄의 결과로서 세 가지의 징벌을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합니다. 첫째, 왕의 땅에 7년의 기근. 둘째, 왕이 원수의 손에 쫓긴다. 3달 동안 쫓겨서 그들 앞에서 도망가야 한다. 그리고 셋째는 왕의 땅에 3일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자,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양은 모두 다윗 자신의 힘이나 군대의 힘으로 막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내가 군대 수를 세웠냐? 그래. 그러면 그걸로 아마 이 재앙 막아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시면요, 다윗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 손에 빠지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징벌인 7년의 기근이 찾아오면 나라가 엉망이 되고 백성들을 굶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군대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연현상은 결코 우리를 봐주지 않거든요. 일본의 쓰나미 한번 밀고 나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태풍이 조금만 심하게 불어도 유리창 깨지고 난리가 나요. 나라가 엉망이 되고 맙니다. 두 번째 징벌인 다윗이 적에 의해서 3달 동안 쫓기게 되는 것, 도망가게 되는 것. 다윗이 치를 떨었을 겁니다. 다윗은 일생일대에 도망만 다니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처럼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재앙을 본인이 다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도 다윗이 그 당시 쫓겨다닐 때는요, 하나님 은혜가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버틸 수 있었지만, 지금 만약 이 재앙을 선택하게 된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걸 본인이 더 잘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 징벌인 전염병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직접 때리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에 나를 맡기는 것보다 하나님 손에 나를 맡기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엄청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엎드려 뻗쳐서 파리채, 탁구채, 뭐 손에 잡히시는 들 하더라고요. 네네. 막 엄청 맞았습니다. 네, 그때는 뭐. 그리고 밤에 잠들어 있으면 뭔가 엉덩이 이렇게 만지는 손이 느껴져요. 후신을 발라주시더라고요. 예. 그게 어머니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요, 그렇게 자식들 때리고 혼내지만 언젠가는 용서하시고 품어주세요. 그리고 하지마, 더 이상 안 하면 돼 라고 이렇게 타일러 주십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선택한 그 전염병을 내리셨는데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7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혹시 몇 명이 죽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한국에서만 약 2,000명의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7만 명이 죽었다고 하면요, 한국 국가 재난 선포합니다. 예, 아무것도 못하게 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 7만 명이라는 인원이 엄청난 인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군사를 자랑하느냐? 내가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 7만 명이 되는 사람 아무것도 없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신다
라는 것을 다윗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죽었습니까? 다윗의 잘못으로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렇죠? 하지만 백성들도 분명히 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4절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억울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온전히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내 군사가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군사를 의지하는 마음이 이미 마음을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건 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힘든 국가적 재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분명 깨달아야 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코로나가 끝나면 경제 손실이 약 몇십 조 가량 이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경제적 손실보다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이 더 큽니다. 그깟 바이러스쯤이야. 그리고 교회에서 못 드리니까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의 신앙적 손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요, 한번 떠났던 젊은이들이 교회 다시 오지 않아요. 이제 교회에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해도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손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라는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고 이것을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나가야 되는지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크리스천에게서 고난은 터널과 같은 것입니다. 터널은 언뜻 보기에는 동굴과 같지만 끝내는 그 끝이 뚫려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어둡고 아무것도 보일 수 없지만 출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동굴은 들어가면 끝입니다. 나오려고 하면 다시 돌아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터널은 분명히 출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굴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터널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터널을 뚫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산을 뚫어서 가장 빠른 지름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터널을 뚫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이 터널이라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지름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덕분에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엇 때문에 시험이 들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강해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분명히 불구덩이에 한번 집어넣다 빼십니다. 그거 못 참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또 한 단계 낮은 연단을 또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거 한번 참아내면요, 그대로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그 터널의 끝이 반드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소망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갖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눈앞의 고난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축복 주시려고 이 고난 저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바라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이 너희에게 없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환난 중에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환난 중에 내가 너를 건져내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난 중에 고난 바라보는 것 전혀 문제 해결 도움이 되지 않고 고난 다음에 올 하나님의 소망 바라보셔야 됩니다. 고난 다음에 주실 은혜와 축복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고난 때문에가 아니라 고난 덕분에 강해졌습니다. 믿음이 성숙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더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주님 매달리고 주님께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주님 붙들고 소망 바라보며 이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올 때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4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이것이 백성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을 치십시오. 하나님 간청합니다. 이 백성들을 놔두시고 우리 가족을 치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왕의 본분으로 다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우리 죄악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 내 죄악 때문에 이 코로나가 발생하였습니다. 나에게 죄를 돌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백성들은 적다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라는 긴 터널이 우리 앞에 지금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는 질병 우리에게 다시금 벗어나게 하시려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먼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이 코로나가 발생하였고 나의 죄 때문에 지금 교회가 문 닫기 시작했고 나의 죄 때문에 예배드리는 그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남 탓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남 탓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께서 동행하기는 힘듭니다. 마음의 천국을 누리려면 우리 주님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일을 멈추셔야 합니다.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면 그렇게 되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가정에서도 어느 순간 서로 못한 일을 지적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가정의 평안이 깨지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도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직장 생활하시는 직장인분들 상사욕 많이 하시죠. 저도 직장 생활했기 때문에 압니다. 하지만 그것도 죄악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욕했던 것 그대로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내가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래서 남 욕하고 상사 욕하고 사장 욕했던 거 그것부터 회개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부정적인 말들을 끝내야 진정한 천국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잘 보면서 내 허물은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을 보면서 네 눈에 둘보는 못 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민족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앞에서요, 네 죄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저 목사 때문이다가 아니라 내 죄 때문이다라고 괴로워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고 그만 그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전염병을 주셨는데 과연 3일을 다 채우셨을까요? 아니에요. 3일 다 채우지 않으셨어요. 하루인지 이틀인지 성경에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3일까지 채우지 않으시고 멈추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모두가 내 죄입니다라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제서야 긍휼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사무엘 24장 18절에 보시면요,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용서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내일은 재앙을 그쳐주셨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지금 예배 드리라고 하신 것은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24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서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달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자, 아라우나는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라우나란 그 평신도 앞에 왕이 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우리 집에 다 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다 있습니다. 와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조금 변형해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를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 찬양팀도 있고 찬양대도 있고 좋은 의자도 있고 좋은 마이크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아이고 좋습니다. 내가 이를 좋게 여기고 내가 예배 편히 드릴 수 있게 되니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는 혹시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요, 오늘 다윗의 제사를 상세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본문 24절 25절입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러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재앙이 그쳤더라. 예배는요, 내 옆 사람이 예배 드린다고 해서 같이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해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그 아라우나가 제공하는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예배, 제사 충분히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철저히 구별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 구별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교제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저 권사님 거다, 이 말씀은 저 집사님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훗날 어떻게 되냐면 솔로몬의 성전이 그 자리에 지어집니다. 우리 역대하 3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내가 고통 중에 드렸던 그곳이, 내가 고통 중에 기도했던 그 일이 훗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고통받는 것 지금 당장 해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자녀 때에, 손자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두 왕 사울, 다윗은요 모두 죄를 지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인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진정한 왕은 사울도 다윗도 아닌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서 전체는요 다윗이 진정한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다윗에게 부족함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섭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입니다. 그 주인이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기도로 통해서 하셔야 합니다. 다윗처럼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에는요 사제의 은총이 있고 그러므로 예배 드리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늘 재앙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치료를 하십니까? 오로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 이깁니다. 우리 은혜 받으면요 얼굴빛이 변해요. 이게 주일날 보면 성도님들 얼굴 보면 은혜 많이 받으셨네라고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저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달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신령한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삶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발걸음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의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겨내면요 우리 주변 사람들까지 함께 주장해 주십니다. 그러면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요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온전히 주장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통하여 도전받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 없는 날이 없게 하시고 나의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늘 하늘 소망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6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곳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신을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우릴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지켜집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삭기도회 7월 1일 목요일입니다. 주간 4교구에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금요기도회 7월 2일 특송 마리아 찬양대회입니다. 그리고 시무은퇴권사 교육 7월 2일 금요일 9시 30분 2층 중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5060 열린 예배 준비 모임 오늘 예배 후에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이게 됩니다. 참석 대상자분들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사원신 예배 준비 모임도 오후 예배 후에 3층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나드림 선교회 다음 주일 오후 1시 3층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기도 불꽃 대행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7월 5일까지 계속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4일에 우리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계속해서 공부해 주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계정이요 오늘까지는 기존 계정으로 이용을 하고 이제 다음에부터는 또 바뀐 계정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초반에는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전력약 사용이 많이 전기세가 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조금씩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성주 전도사님 돌아오는 30일 수요일에 목사고시를 치러 올라가십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 신춘길 은퇴 집사님 온 병원에 지금 현재 입원해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아동부 교육 전도사님 계십니다. 김지훈 전도사님 계신데 아시죠? 누군지 저랑 키가 비슷해요. 있습니다. 그분이 7월 3일 토요일에 오후 1시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더펄 웨딩홀 2층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12시 20분에 출발합니다. 많이들 오셔도 괜찮습니다. 인원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오셔서 얼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71장 찬양 부르고 주님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